안녕하십니까?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제사를 알아야 합니다. 제사가 예배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살핀다면 신약의 예배에 대한 이해도 명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소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매일의 헌신을 의미했고 삶 속에서의 헌신이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을 표상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을 또한 이룰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임을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레위기 4장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의 죄를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21절은 회중의 죄,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백성의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27절부터 32절은 일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예외가 없고 제사장들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죄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성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높은 존경과 기대를 가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서로 품어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주, 많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은 알려진 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려진 것은 교만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고, 알려진 것은 사치스러운 사람이지만 검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눈은 누구를 판단하는데 매우 부족하며 사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기에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너무 믿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일 수 있지만 실망감과 배신감이 믿음만큼 더 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가슴 아프게 하거나 배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 배신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원래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연약함에 대해서 감싸줄 수 있는 마음과 이해의 품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정죄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이고 사람에 대한 대단한 정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연약하며 저 사람도 연약하기에 우리가 먼저 서로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같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란 사실을 먼저 인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중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교회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가 사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소리 높여 비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이며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 뿐더러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죄를 발견한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묵묵히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먼저 희생하며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작은 것부터 먼저 행동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비난은 소리 없이 하되 행동을 함께하는 자들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지도자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칭찬과 격려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면 자신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의 문제라는 것을 결코 그 개인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과 온유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더 기울이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민들의 죄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평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죄나 제사장의 죄, 교회의 죄와 더불어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건 관역에 넣으려고 하지 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투수라고 하면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을 것이고 축구 선수라면 골문에 공을 집어넣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공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관역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나를 관역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관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십자가로 속죄받고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나의 길에 인도하심과 관역에 들어갈 힘을 얻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속죄죄의 특별한 의미는 죄는 영문 밖에서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재미있는 것은
제물을 죽이고 피는 회막에 뿌리고 이곳저곳에 피를 발랐습니다. 성막에 가보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유혈이 낭자한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유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죄의 흉악함과 처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는 성전으로 가져가야 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속죄제의 특징은 번제는 전부 다 버렸지만 속죄제는 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영문 밖에 쓰레기장에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속죄제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체는 영문 밖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히브리 13장 11절은 레위기 4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육체의 더러운 것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원리는 지금 교회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영문 밖에서 태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폭로하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며 교회 안에까지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피가 없고 교회 안에 영문 밖에서 태워야 할 쓰레기들이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와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모습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물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비판과 비난의 소리와 소문의 편을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피가 아닌 태워야 할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문 밖에 태워야 할 것을 예배에 잘못 가지고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문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와 예수님으로 무장된 성도는 혹 성소 안에 태울 것을 잘못 들고 온 사람을 만나고 그 소리를 들을지라도 저건 태울 것이다 라고 귀를 닫고 그 소리가 더 퍼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주의 재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안에 쓰레기를 들고 들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는 죄는 영문 밖에서 태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교회는 영문 밖에 버려야 할 것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와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 둘 다 쓰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는 가정이 깨끗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쓰레기와 교회도 죄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는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의 죄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어떤 사람이 증인을 서야 한다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살짜리 아가씨가 열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성추행을 당하다가 결국 화장실로 끌려가서 30분 동안 강간을 당했지만 당시 열차 안에 탑승해 있던 승객 40명 중에 한 명도 말리거나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열차에는 살짝 누르기만 해도 승무원에게 신고되는 단추들이 달려 있지만 범인이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30분 동안 40명의 승객 중에 그 누구도 그 단추조차도 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범행을 마친 범인이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40여 명의 승객 중 누구도 목격자 진술을 해주지 않아서 수사가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디모데 후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그동안 바울을 따르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바울을 전부 떠나갔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이익에 따라, 나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5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을 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의도치 않게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 오해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 같이 그는 자녀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라도 그는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지금의 안식일에 드리는 서원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죄라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있고 또 다른 죄는 잘못된 맹세와 같은 것들로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의 죄에 대하여 회개의 태도와 다시금 죄에 물들지 않는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문 밖에서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할 죄는 반드시 속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버려야 할 죄들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